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대 뜰에 그냥 갇혀 있던 건 아니고 12대 뜰에 있는 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여기 굉장히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신다. 근데 일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취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셨다.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거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일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상황, 여러 가지 환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이게 감당할 만하냐, 감당하지 않을 만하냐, 이제 내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감당할 만하냐, 할 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제가 늘 자주 하지만 가데시 바네아 앞에 있던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10만 명도 되지 않는 가나안 거민들. 그러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아마 팔레스틴 땅의 사람들이 많아봤자 한 7, 8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10만 이상 되지 않을 거라고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거지를 파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고고학자들 파보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 크게 잡아서 10만 명 잡아줍시다. 크게 잡아도. 근데 거기에 딱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더 세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뭐가 무너져요? 이미 그들 앞에 서 있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 들여다보고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으면, 이미 앞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지 않으면 막혀버려요. 그럼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냐면 내가 쪼그라들어요. 보세요. 내가 쪼그라들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죠? 내 마음이 쪼그라들면 하나님도 쪼그라들게 보여요. 쪼그라든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력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속에 간이 부어요. 이걸 간 큰 담력이라고 해요. 대들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냐면 기도 따로, 믿음의 순종 따로, 기도하지 아예 하지 않아? 믿음은 아예 들여다보지 못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예레미야는 끝장이 난 거야. 사실은 선지자로서의 삶이 그 전에도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지만 갈수록 가면 갈수록 그는 계속 12대 뜰에 갇혀있고 심지어는 우물에 던져져서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냈다가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냈다 하는데 완전히 건져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물 있잖아요. 그 물에다가 딱 물을 빠뜨려놔. 그럼 몸이 퉁퉁 불 거 아닙니까? 물에 의해서. 그럼 그걸 또 다시 건져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달라붙겠죠? 수많은 벌레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 열대기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상태로 계속 저녁 되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심지어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래. 만들어 뭐 한다고요?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왜? 너무 심각한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실제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 그분이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에 개입이 들어오세요.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하소연하고요, 내 마음 맞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 해봤자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지 못해요. 물론 내 마음이 조금은 좀 그래도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왜? 나는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 너는 할 거는 뭐냐면 내게 부르짖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책을 달달달 외우고 그걸 읽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응?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엉망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어떻게 엉망으로 기도하느냐? 자기의 피로만을 막 놓고 기도하는 기도들. 자기가 모든 청사전을 그려놓고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저걸 해결돼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결돼야 됩니다, 저 기간 동안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아. 그러면 물어야 돼.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예를 들어 어떤 감동 속에 하나님 하시겠다는 감동이 있으면 그건 확신하고 그걸 믿고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막힌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부분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조정하는 거야.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같아. 전혀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듯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심하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딱 잡아두시고. 예레미야 4장 2절과 3절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러 넘어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4장 2절에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잘못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의심함의 부분,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뭐냐면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막 욕심을 내어도 어찌 못하며 살인하며 시가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하는 기도, 그 기도 응답이 없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지금 6절에 말하는 의심하는 기도.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강원도 해수욕장이라든지 다른 서해안에 딱 가보시면 우리가 이게 물길 사이를 옆으로 걷다 보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쳤다가 들어갔다 쳤다가 들어갔다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물이 이렇게 썸물처럼 딱 빠져나갈 때는 같이 이렇게 나갔다가 두루물 같이 왔다 갔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애미모호한 상태. 이건 뭐냐면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상황이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으로 바닷물에 믿음으로 딱 디뎌야 되는데 디디지 못하고 그냥 물이 무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요동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는 주께 얻기를 뭐하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오름이 없다는 거야. 두 마음을 품었다. 그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설마 응답이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응답이 없게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순간순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이게 내가 설사 정욕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 믿음 없음으로 아니 기타는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순간 되게 원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려고.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 해결만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것들을 주님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기 시작할 때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가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묻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비추시면 그 비추신 부분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해서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긴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건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침례교 아무개 목사님처럼 기도는 무조건 목사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고 평신도는 적어도 한 2시간씩 기도를 해야 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자기 자신은 5, 6시간씩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단한 그렇게 했다가 이단시비에 걸려서 지금은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옳은 게 뭐냐면 이거는 옳아요. 뭐가 옳으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길게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거야. 근데 그게 자기의 관투가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러면 거기는 반대로 뭐냐. 나는 6시간씩 매일 6, 7시간씩 기도하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자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것을 은연중으로 깔아놨거든. 그 기도 강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소외를 먹여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은사주의적인 순복음 출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냐면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너 몇 시간 했냐? 거기에 음매 기사라 음매 기주거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게 못 느끼는데 그런 으쌰으쌰하는 교회는 몇 시간 했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타임을 늘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도가 이렇게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도의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자기 착각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요. 공덕주의에 빠지고. 기도는 철저하게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길게 기도하는 건 그건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럼 저는 권장해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길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함 속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의 처지 환경을 아니까 하나님 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또 저도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나아가면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고 바벨론 그 지역의 땅에 있고 그리고 민족들은 지금 이제 그 성전이 건축은 됐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라 거기에 늘 추수기 때마다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는 그러한 현실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느헤미야가 계속 자기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매일매일 했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자로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친척 하나가 와가지고 사정을 알려주는데 이것도 심각하다. 이제는 이러다가는 정말 다 그냥 끝장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가 즉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비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게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러 수상궁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죠. 페르시아 왕 앞에. 근데 수마튼 관원장이 얼굴색이 안 좋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에서 그 왕을 암살할 때는 음식과 술이거든요. 음식, 별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연회를 베풀고 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얼굴색이 안 좋다는 것은 얘가 지금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지금 이거 얼굴색이 안 좋은데 얘가 이거 왜 이래? 누가 협박 받았나?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나를 죽이려 드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묻잖아요. 너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니?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대화인지를 몰라요. 이 말에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요. 그 자리에서.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주저리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근데 왜 들어줘요? 그리고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어요? 여왕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비도. 그 상황에서 쭉 들어줘요. 야,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좀 좋겠냐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어젯밤만 해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이제 왔잖아요. 아침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왕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주저리 말했는데 이 양반이 들어주네? 그러니까 그가 뭐합니까? 성경에 순간 묵도 있다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도 있다. 우리 성경에서 묵도 있다고 되는데 이제 이걸 화살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활을 딱 해가지고 화살을 끼워가지고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했고 기도 그 순간 기도할 때 탁 내가 이제 이걸 놓으면 화살이 확 날아가듯이 기도를 순간 한 거야. 그가 잠깐 묵도하고 왕에게 저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겁없는 느헤미야가 자기 청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가긴 가. 그런데 아주 가면 안 돼. 그만큼 신뢰했다는 소리입니다. 느헤미야. 아주 가면 안 되고 갔다가 빨리 와. 그리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단순히 하나님 우리 민족에 저거 빨리 하나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시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근심 걱정했던 것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야. 느헤미야에게. 그랬으니까 근심 걱정을 했죠. 마치 지금 자기가 눈앞에서 펼쳐진 일처럼.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가 믿음의 당대함으로 그 부분에서 만나고 이게 에스더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사건과 에스더의 사건을 딱 들여다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계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고 유대인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고는 모르드게가 쳐놓고 회개는 에스더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심지어 공갈협박을 해요. 삼촌이라는 사람이. 네가 궁궐 안 했으면 얘는 무사할 것 같으냐? 니도 유대인인데? 그 에스더가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괴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까? 앞으로 나와. 내 밑에 있는 종들은 금식 기도한다.
이게 이 금식 기도한다는 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만 돌리면 되잖아요. 절대 권력자니까. 근데 왜 기도를 했냐고요. 여기에서 기도의 성패가 갈려요. 내 모든 상황의 성패가 갈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인가 아닐 건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저 인간적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어.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걸로 해결하면 돼.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한계에 있으면 기도를 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체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필요니까 그 기도해요.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근데 본인 혼자만 기도하면 되지 왜 여기 밑에 있는 그 시종들까지 기도를 시켰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정화시켜 놓은 거죠.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근신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행보가 웃겨요.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요? 왕을 초청을 해요. 여러분, 아니 3일을 금식하면 얼굴이 뽀송뽀송해집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얼굴이 푸석해지지? 예? 그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딱 보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성경 그냥 보면 안 돼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끌어올랐어요. 사랑이. 그 전까지는 이 아수르 에로 왕은 와스디라는 왕비를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말대로 안 된다고 쫓아냈던 아주 그런 인간이에요. 에스더가 예쁘긴 했지만 처음에는 뭐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정사하느라고 에스더를 좀 멀리 했거든요. 멀리 했다기보다는 별로 찾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더를 봤더니 세상에 너무 예쁜 거예요. 금식한 여자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금식하는가, 왜 부르짖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냥 지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아니 그러면 주님이 그냥 며칠 전에 기도하시지 왜 바로 전날에 그렇게 기도하시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동산에서 왜 그 기도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주님 이 일을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보여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고, 내 집안 문제고, 내 집 문제고, 내 사업 문제고, 내 직장 문제고, 내 어떤 진로 문제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왜 사람들은 중언부언을 하느냐? 중언부언을 해야 응답이 있을까 생각해. 이 중언부언은 마술적으로 마술적인 주문 매듯이 하는 것도 그게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계속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공덕주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티튜드, 우리의 태도를 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보는 태도. 사람을 먼저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아수르의 왕을 붙였잖아요. 에스더에게. 느헤미야에게도 왕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그 총독으로 가는 응답은 쉽게 받았지만, 거기서 가는 과정과 거기 가서는 더 큰 장애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느헤미야는 뭐 있는가? 느헤미야가 아주 멋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총독으로 온 것까지는 이제 응답이 열린 거죠. 이제 내가 하면 돼. 근데 웬걸 막혔네. 계속 방해 세력들이
그 지역 토착 사마리아인들과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자들이 그들과 짝짝꿍이 되어져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밤만 되면 갑자기 성벽도 없는데 거기를 거닐어요. 칼 차고 그 다음에 호위하는 사람 뭐 한두 사람 하면서 거기를 거닐고 가요. 거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 거닌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거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갔다. 이걸 이제 그 소위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 잘못된 선교단체들이 땅받기 기도원식으로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예레미야가 했듯이 그런 식으로 어느 영적으로 가서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하면 된다고. 내가 저도 우연히 가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응?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간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름표 써서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저 공사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지지부진하네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십시오. 이 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52일 만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걸 계속 그러다가 암살당할 뻔한 거예요. 성경 보시면 그가 지금 정식으로 계속 그렇게 오니까 산발랏이나 이것들이 잘됐다. 죽일 수 있어. 왜? 저놈이 꼭 그 시간만 되면 튀어나와. 근데 그것도 호위군을 이끈 거다. 자기 혼자 다닐 때도 있고, 혼자만 거닐 때 있으니까, 그거 죽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이 느헤미야의 조카의 귀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헤미야의 조카 귀에 들어갑니까? 그런 길들이. 느헤미야가 알려줘요.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대적 산발랏이 나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주는 이렇게 나오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담대함을 줍니다. 보라는 듯이 이제는 밤낮으로 공사를 나가고 밤낮 공사를 하고 52일 만에 완성시켜버려요. 대적들이 군대를 끌어모으게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찾는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안 비춰지는 거예요. 안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야. 듣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운행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청사진 내에서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라고만 그 기도설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식으로 역사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잖아요. 사람들. 내 가족이 알고 나 자신이 알고 주위 사람들이 알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주님이 테스트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최상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늦춰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딱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시면 각기 그들의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동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행동가예요. 생각 안 해요, 크게. 저주르고 봐요. 그러니까 무리해도 걷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 안 해본 거 다 해. 그러나 죽을 뻔하는 게 문제지.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여자들한테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젊은 20대 요한이 빠르니까 40대 베드로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이 빠르지.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먼저 갔어요.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제 이렇게 굴로 되어 있으니까 빼꼼히 고개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성경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흘려먹다 와가지고 지친 이제 숨을 가르면서 오니까 딱 보니까 안 들어가고 있네? 베드로 생각도 않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자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랬던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7년 대환란과 이러한 계시를 거기서 받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세밀하고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인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안 보여줬을까? 베드로에게 보여줄 만한데, 수지자인데, 응? 사고 쳐요, 베드로는. 그 성격이. 이제 그러진 않겠죠. 변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게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보여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30절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은 결단이 있는 사람, 결단적인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있는 것으로 말했다가는 내가 넘어질 것 같아. 그리고 듣는 사람들 감당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뭘로 갔어요? 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3층까지 갔다 왔대. 사실은 자기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고해지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허락됐느냐? 사도 요한에게. 왜? 사도 요한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 속도는 늦어요. 근데 아주 신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 받은 것을 가지고 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감당, 그러니까 성경에 그가 인을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니까 애처럼 울어요. 성경 보시면 그가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떼야 되는데 인을 떼야 되는데 주님이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인을 떼게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이건 기도문이라 할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20절에 21절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기도이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했을까요? 마지막 때에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필요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이니까
최우선 조건은 결국은 기도해야만 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어떤 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 세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주더라도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다 끝났다 생각하지? 너 지금 12대 감옥에 갇혀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몸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고 더 이상 일어날 용기도 없지? 그런데 이거 아니? 너는 나와 같은 방향을 봐야 돼. 나랑 같은 방향을 보자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가 멀어져서 떨어져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 하나님이라니까? 나 좀 똑바로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너 왜 이러고 있니?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부르짖어야 돼, 내게. 왜? 내가 지금 응답할 거야. 히브리 시저가 즉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즉시 응답할 거야. 또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그게 이 뒤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갈대아인을 사모하고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것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34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예레미야가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 그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가 다시 허리를 동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해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북방 민족이 쳐들어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큰 성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군대를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는 성전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 속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 부용들 다 들으시오. 우리는 망합니다. 남녀노소 끌려갈 것이고 왕이든 누구든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적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 대한 은혜를 줄 거라고 계속 말해요. 근데 사람들 그걸 거부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측에서는 아유, 저기 이스라엘의 괴짜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 세상에 우리한테 우리가 쳐들어가기 전부터 항복하라고 한 이 선지자 있으니까 그래서 잘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은 건들더라도 절대로 그 선지자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은 다 물어줬고 다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예언대로 됐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이집트로 같이 끌고 들어가요. 왜? 그들이 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쪽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집트에서 토를 켜 죽여요. 그런데 이제 또 예레미야 한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집트를 향하냐. 하나님이 이 북방민족,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짓밟아놨는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군대가 어디를 향하냐면 이집트를 향합니다. 바벨론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초토화시켜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생긴 거야. 그들이 이집트에서 계중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잡혀.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하냐. 지금의 수단.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으면 지도로 보면 여기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단,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야. 수단을 거쳐야 이디오피아인데, 이들이 어디가 도망쳐요? 이디오피아까지 도망쳐요. 왜냐하면 얼마나 겁을 먹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도망쳐요. 그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BC 586년에 도망쳤던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내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앞뒤 좌우 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나 하나님이라니까? 너 내게 부르짖어. 나 응답할 거야.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줄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를 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있게 되어지는 처참함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집에 누가 하나라도 기도로 나아가면 좀 괜찮겠는데 기도조차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자기 청사진 속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도 나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답답한 현실과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같은 방향 돌리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같은 방향으로 보자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동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만 냅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 한번 우리 부도를 주님 막아주시면 이 사업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이탈되어져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버티지 못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내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든 아니면 지체들이 같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목사를 통해서 잘 비춰주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비춰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막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이고 뭐가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아까 말했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정욕으로서 기도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를 다루면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세밀하게 기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세밀하게 기도해야 된대. 근데 세밀한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 성령님 다 구하지 못한 거 성령님께서 대신 아뢰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머리 좋죠? 왜?
일일이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 응답한다는 식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 놓으니까 계속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해. 마지막 내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것도 주님이 알아해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향한 표현이 여러 표현인데 그 대표적인 게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분이잖아요. 근데 돕고 상담할 때에 우리를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사로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도. 삼일체 중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중 같아서 바로 보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보게 만들면서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근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1차, 2차, 3차 전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비추시냐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비추는 거야.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오고 저 도시로 가면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형들이여 하면서 그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생각하는 건 너무 고마웠긴 한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죽더라도 갈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바울도 뭐밖에 못 봤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것만 성령께서 비추신 거예요. 이후에 그가 그 로마까지 간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비춰주셨어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끝까지 청사진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참배중앙교회가 이 1년 후의 거를 안수홍 목사한테 미리 좀 보여주면 내가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줘요. 계속 이런 사인이 있잖아. 너는 지금 준비할 때야. 너는 기도로 준비할 때야.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을 것 다 알고 끝장날 것 같은 것도 아는데 자기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고 흘러가는 방향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요. 심지어는 40명이 먹지도 않고 잤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바울이 일개 유대인이면 신경 안 쓸 텐데 이게 로마인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칼에 맞게 그냥 암살당하게 하고 몰매 맞게 죽게 하면은 쥐 모가지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누구만 처벌할 수 있냐면 로마 황제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들 중에서도 돈 주고 성경 보시면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길리기가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이제 우리 있어요. 그는 시저와 그 밑에 있던 그 부하 장군 그 스토리 속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질이 달라요. 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세요. 바울에게. 그리고 내가
가이사에게 청원한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서 법을 이제 그 판단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하나님 이것까지 말하기 원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로마가 마지막 끝이라 생각했으니까 복음 전도하면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바로 제일 빠른 길이니까. 백부장과 갈리오 맞을 거예요. 갈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아주 좋게 봤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잡범도 아니고 유대 그런 걸로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은 죄인 취급하지는 하진 않고 어쨌든 아주 잘 지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야, 저 배 타지 마라. 타면은 극심한 그 생명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요. 그래서 그 갈리오 백부장이 말한 거죠. 야, 우리 이거 타고 가면 큰일 난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들과 선원들의 말을 들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계절풍을 들여다봤을 때 이 선장이나 선원들의 경험상 이 바람을 타고 가면 그게 크게 기상악화 없이 로마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시절 가능했어요. 또 그 시기가 유리골라 광풍이 있을 시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같이 타고 가다가 3일도 안 돼서 유리골라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 10일 넘게 갇혀요. 막만데 그때 바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예레미야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바울,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밤낮이 분간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패닉에 빠져요. 시간이 가는 줄 우리는 이 해 뜨고 지는 게 별거 아니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아, 겁낼 것 없어. 너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거야.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안전할 거라 말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데 더 심해졌어요. 상황이. 그래서 모든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배가 가벼워져야 풍랑이 쳐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도 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결단한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끝난다. 그렇다 한다면 죽이자. 그러니까 죄수들을 죽이자. 그래서 악한 사람, 그런 본부 때 다 죽이자. 이제 바울이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기다려줘요. 그러다 마침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걸립니다. 다행히 이게 깊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침몰은 아니는데 이제 풍랑이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이게 될지 모르는 밑에 위급한 상황에서 백부장이 완전히 결단을 해요. 다 죽이겠다. 이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죄인들을 도망치면 그 모든 책임 백부장이 져야 돼요. 백부장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대서 다 죽이려 해요. 바울 때문에 주저하다가. 근데 바울이 어떻게 나섭니까? 그러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 그때 백부장의 성경은 바울의 말을 믿고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모두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게 죽을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12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유골라 광풍 속에 배에 갇혀있던 바울처럼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요. 지금 내가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뒤돌아서 있거든.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거든요. 자기 기도 제목만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만 있거든요. 정작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어렵다고 어렵지 않아요.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거니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못 듣는 것은 우리의 소리가 커서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 소리를 줄이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때로는 꿈을 하나님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